그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올랐었습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병과 또 노후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의 때를 위해서 영생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 음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요즘에 많은 우리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주변 사람들 서로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노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세대들 그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 수명이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른들을 가만히 보니까 금방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뭐 여성분들은 뭐 90한 중반에 그렇게 수명을 가지고 있고 남자분들도 80대 후반에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는 그 청년들은 대략 한 120세 정도의 그 평균 수명을 가질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연장되고 그 다음에 살기 좋아지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착각이지만은 오래도록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저 요즘에 노예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고장이 이제 나와요. 그 노예 목사님들이나 뭐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나 그 직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부고가 이렇게 오는데 한 달반 정도 제가 입원을 하고 있는데 7번의 그 장례를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치러봤습니다. 그리고 뭐 집안에 어떤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시간이 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태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실의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 부분을 읽어보는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근데 앞서서 거기 보면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한 말로 구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당시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오늘날의 이런 삶을 생각해 보면 당시도 아마 유대 사회에 뭐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굉장히 돈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아마 깊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 영생을 얻기에 나름대로 모든 조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아마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청년의 나이에 저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은 뭔가 출세했고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영생을 던지는 그 청년의 모습 보면서 굉장히 뭔가 도전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다른 보험서의 내용을 같이 합쳐서 들여다 보면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뭘까요? 아마 청년도 의아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질문, 다시 되받아쳐 주시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굉장히 고민하죠.
그리고 그 현장을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죠. 내가 뭔가를 갈망하고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하면서 마음대로 갈망하고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과 내가 지금 추구하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영생을 갈망하는 이 청년이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를 근심하며 떠났다는 얘기는 사실 영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의 주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내게 구원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우리 소비님들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때때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던지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감동도 받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다짐도 하지만 실상의 내 삶은 그것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장차 세상이 새롭게 될 것과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름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거기에 던지면서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헌신과 기꺼이 내 주머니를 비우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주님은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기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본문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우리 깜짝깜짝 놀라고 세상에 아마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이 틀림없어요. 주님의 메시지는 참 단순명료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던지신 모든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천국 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낯설었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메시지 속에 그들의 어떤 강론 속에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으로 채워지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름대로 이단으로 정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사적인 모임에서나 곧 공적인 자리에서나 항상 천국, 영생, 내세에 대한 메시지로 꽉 차 있어요. 우리 목회자로 살면서 직업적인 또 위치에 있습니다. 소명하던 아니면 직업적인 것이든 강단에서는 가끔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영생, 내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그런 메시지도 점점 찾아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일상에서 그것이 우리의 주제로 평상시의 삶의 스토리로 얘기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 모든 시간을 다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임종시에나 환자를 방문할 때나 어떤 소망에 관한 메시지,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 일상의 대화에서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메시지에서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한 청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현장에 찾아와지만 그는 형과의 이 분배,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골똘히 고민하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주님 형을 명해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유산을 함께 나누도록 해달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너는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재물 나누는 자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탐심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복음서를 보면서 야, 주님은 정말 직설적인 분이구나. 천국도 뭐 꺼리낌없이 말씀하셨고 이런 천국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갈 지옥에 대한 고통과 그 메시지도 아주 생생하게 막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소름 끼칠 정도, 어쩌면 그냥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던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어요. 주님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관한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혹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너무 과한 고민하지 말고 노후에 신경 쓰지 말고 영생을 소홀히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예에 우리 이번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통합 측의 박성범 목사님이시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단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웬만하면 그분들 다 아신다고 보다.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 천국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7년 전에 아버님이 97세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어느 서울에 큰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집안채 받지 않으셨고 매달 주는 생활비도 거절하셨고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시골교회로 내려가서 세상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고급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 아버님의 인생을 보면서 이 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저렇게 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요즘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셨답니다. 영생에 가라, 천국에 가라. 아버지가 어느 날 자녀들 다 불러놓고 얘기하시더랍니다. 아들아, 장차 올 나라를 준비하면서 복음에서 살아라. 그렇게 다 얘기하시고는 뭐라고 해요? 20분 후에 내가 간다. 아주 건강하셔서 저분은 아마 100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분 후에 정확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거기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에게 지금 당장 이런 장례 얘기를 하고 충격받을 테니까 어머니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건강검진 받게끔 이렇게 하자는 명목으로 권해서 입원을 시켜서 진료시키고 장례를 치렀다. 누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까?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뭐 이도 뭐 어디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하면 어머니가 취업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제일뽑기 하다가 이제 우리 노예 그 목사님 막내가 참대 뽑혀가지고 어머니한테 들어갔어요. 어머니, 그래서 뭔가 머리를 척척거리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래. 아빠 세상 떠나셨지?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젯밤에 꿈에 아버지가 내게 나타나셨어. 여보, 나 지금 천국에 와 있어. 조만간에 당신도 오게 될 거야. 곧 오게 될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꿈이 이제 사라졌어.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번도 병치레하거나 한 번도 무슨 건강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던 부모님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평상시에 그 사모하고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살고자 했던 그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복음은 진짜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주님을 헌신하는 소원도 주로 섬기고 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주님 앞에 물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도 저렇게 했는데도 영생을 구했지만 저희 근심하고 떠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주님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됐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내가 임할 거다.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살면 내가 반드시 그들도 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될 거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춘 만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운 만큼 그는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선배님 여러분,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께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신 선배님들 모시고 또 정말 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헌신하며 사랑하는 후배들 바라보면서 군목회 한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한 시절, 뭐 3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아니면 20년이든 30년이든 군에서 함께 주를 섬겼던 이 한 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함께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추억만을 서로 나누면서 좀 인생의 후반부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기쁨으로만 산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다른 막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어요. 우리 친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미국에 갔었는데 지난주 중에 한번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내가 너무 많이 싫었는데 야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참 반갑다. 어떻게 사냐? 나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한 달 살이 하면서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자네 나보다 나이도 한두 살 어리니까 아직 60대 중반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랬어. 나는 나름대로 생고생하면서 선교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삶은 좀 프리하게 그리고 좋은 데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냥 누구도 자기의 주소를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자기가 전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전했어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직 우리가 달려갈 길이 남았어. 우리가 다 없어져야지. 그냥 우리의 남은 시간을 썩 튀면 안 돼. 난 그 바람쥐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나름대로 나는 다 제대로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달리 평가할 수가 있어.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떠나갈 때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주께서 일을 주시면, 맡기시면,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일이지만, 믿음의 삶이지만, 우리 아직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선배님들,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우리 귀하신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저 자신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주님 보실 때 변함없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노후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끝까지 충성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그 현장에, 영생에 이르는 그 주님을 직면하는 자리에 서는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 절이 걸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구나. 나름대로 청년 때 헌신, 나름대로 중년 때 삶, 노년 때 와서 완전히 망가져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청렴하게 살다고 하신 분이 노년에 가서는 무력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처음 된 자로서 다중된 자들도 있구나. 당연하게 내가 처음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당연하게 그게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일 수가 있구나. 근데 위로가 될 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는 말씀에 저 위로를 받습니다. 방심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우리의 군목회, 우리 손읍의 우리 귀하신 선배님들과 또 한배 후배들과 서로 사랑에서 연합하면서 즐거움도 나누고 그래서 힐링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다름박질 잘하자고 다짐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제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음이어야 됨을 그리고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면서 우리 군목대 수련회가 이렇게 끝나면서도 또 새로운 시작으로 출발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종들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존귀하고 존경받게 했다는 우리 선배님들 90의 나이에까지 기운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다름박질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길을 뒤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중간을 살면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군목회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끝날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해외 예배 장소가 바뀐 것을 미리 도쿄호텔 4층에서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또 마련한 우리 담임 목사 현상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광고는 사무국장 이용남 목사님이 해주시고 또 공식적인 폐회 예배니만큼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마지막에 인사하시고 끝나도록